사실은 우리 전 목사님 제게 형님 같은 분이시고 또 너무 제가 흠모하고 존경하는 목사님인데, 사실은 오늘 이렇게 저를 청하셔서 제가 몇 번 사양을 했어요. 목사님 정말 훌륭한 목사님들 많으신데 이렇게 귀한 교회 가서 제가 어떻게 하겠냐고 했는데, 목사님이 또 극구 좀 와야 되겠다고 하셔서 이렇게 순종하는 마음으로 왔는데 이렇게 너무 교회가 좋고요. 제가 몇 년 전에 한번 다녀갔는데 또 더 좋아진 것 같고, 성도님들의 표정이 환하게 이렇게 있으셔서 마스크를 썼지만 또 이렇게 편안한 형님 교회 왔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코로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네요. 코로나 중이고 아직 별로 듣고 싶지도 않고 하고 싶지도 않지만, 그러나 코로나가 준 유익이라고 할까요? 유익이라고 할 수 없고 하여튼 우리에게 생각하게 하는 것들이 저 개인적으로 몇 가지가 있는데, 기본을 중요하게 여기게 됐다. 가장 가까운, 심지어는 가족들 간에도 식사를 못하게 됐으니 식구가 많으면 주민등록 등본을 가지고 와라, 한때 그랬잖아요. 그래서 기본이 귀한 것을 알게 됐지 않나. 그리고 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본질을 생각하게 됐다. 뭐가 덜 중요하고 뭐가 진짜로 이거는 놓치면 안 되고 뭐가 이거는 생명 다해 지켜야 되고 하는 것들을 생각하게 되고 또 묵상하게 되고 하는 그런 계기가 이 코로나의 기간이, 코로나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생각하게 하는 것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헌신 예배로 부르셔서 어떻게 헌신해야 될까, 헌신의 방법도 있고 헌신의 다이나믹한 동력도 있겠지만, 저희 교회도 작년부터 이제 요한복음을 주일마다 강해하고 있는데 지금 6장에 왔습니다. 근데 지금 4장 말씀이죠. 4장에 수가성 여인 혹은 사마리아 여인의 이 사건 에피소드에 저에게 가장 마음을 강타하는 말씀은 바로 오늘 제목인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갔다. 그러면서 이 여인이 하는 말이, 야, 동네 사람들아,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나에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 아무도 얘기하지 않는데, 아무도 그것에 대해서 찝쩍거리지 않는데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나에게 말하신 분, 이분 내가 만났는데 그리스도 아니냐 했더니 동네 사람들 우르르 오늘 30절 말씀이 예수님께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헌신합시다, 하나 둘 셋 헌신합시다 이렇게도 할 수 있지만, 강력한 동인이 무엇일까 하는 것을 좀 생각하게 됐습니다. 평소 같으면 물가에 가고 싶지도 않는 여인, 그 기구한 삶을 살면서 사람들의 눈을 피하고 사람들의 모임을 피해서 낮 12시에, 6시면 우리 시차로 하면 12시죠. 낮 12시. 우리나라도 이제 굉장히 온대를 넘어서 열대 쪽으로 간다고, 여름에, 지난 여름도 얼마나 더웠습니까? 영상 32도, 3도, 4도, 5도만 해도 못 다녀 이러는데, 중동지방에 40도, 45도, 50도 어떻게 다니겠습니까? 사람들 안 다닐 때 여인은 가서, 몰래는 아니지만 아무도 안 오는 곳에 누구와도 안 마주치고 내가 물길로 와야지 이렇게 물도 오든 살짝 그렇다고 밤에 갈 수 없고, 여자가 그냥 안 길어올 수는 없고 물 마시고 살아야 되니까, 그러던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뒀다. 자신이 지금 뭐하러 왔는지, 왜 왔는지, 무엇을 하고 가야 되는지 다 놔두고 동네로 들어간. 다른 데 같으면 동네 사람들 피해서 사람들아 와보라고, 그 얘기는 없지만 사람들 모아놓고 얘기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여인이 만난 예수님, 또 오늘 우리 시대에 한국 교회가 잃어버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가 좋은 것들을 물려줘야 되겠는데, 저 목회자인 저로서는 저 자신이 그렇고요. 또 하나님께 회개하기도 하고 돌이키려고도 하고 발버둥 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미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만해. 내가 하나님의 축복 받는 것은 당연해. 그리고 나에게 좀 남는 거 있으면 다른 사람도 좀 주지 뭐. 이런 마음이 다른 사람 말할 거 없고요. 제 안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마치 처음부터 그리스도인이고, 처음부터 하나님의 종이고, 처음부터 하나님의 일꾼이고, 처음부터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였던 것처럼 어린썩은 생각을 간혹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본문 설교는 여기까지만 하고, 제가 지금 작년부터 올해까지 계속 마음에 두고 있는 그 교리가 하나 있는데, 칼빈주의 5대 교리입니다. 아마 아시는 우리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 오래전에 배우셔서 또는 최근에 배우셔서 아시는 분들은 오늘 복습하신다 생각하시고, 모르는 분들은 그런 게 있어서 우리 기독교 장로교회에 너무 좋은 전통이고 교리구나 하는 것을 같이 좀 이렇게 제가 강의한다 생각하고, 제가 막 녹음하면서 해보니까 한 20여 분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좀 읽는 것 같이 이렇게 하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잘 따라와 주시면, 오늘 특별히 재직 헌신 예배니까 공부한다, 교육받는다 생각하고 지루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또 이런 말씀을 통해서 또 교육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칼빈주의 5대 교리는 튤립이 예쁘게 이렇게 있는데 5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한글만 한번 읽어보실까요? 전적 타락, 무조건적 선택, 제한적 속죄, 불가항력적 은혜, 성도의 견인, 이렇게 5가지인데, 그 철자가 영어로 토탈 해 있고, 또 좀 이렇게 어려운 단어예요. 제가 발음도 잘 안 되는데, TU, total, unconditional, limited, 또 irresistible, 또 perseverance 해서 TULIP, 첫자를 따니까 뭐가 됩니까? 튤립이 돼요. 그래서 튤립 교리다, 이렇게 기억하셔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칼빈주의, 그러니까 칼빈이 주창한 것으로 생각하시기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워낙 이 칼빈주의라는 말과 우리 교회가, 또 우리 교단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혹은 고신이 지향하는 개혁주의, 개혁주의는 성경 중심, 하나님 중심, 하나님 절대 주권을 주창하는, 그것을 그대로 믿는, 액면 그대로 받는 교단인데, 이 개혁주의와 똑같은 말입니다. 이 칼빈주의 5대 교리에 교회사적인 게 있는데, 제가 거기까지는 오늘 설명드리기 그렇고, 1618년도에 알미니우스라고 하는 화란 신학자가 변심을 했어요. 그래서 그 제자들에게 5가지, 그 제자들이 스승이 죽고 나서 우리 이 5가지를 주창한다 한 거에 대해서 1618년 11월부터 1619년 5월까지 약 7개월 동안 127명의 신학자와 평신도, 또 다른 나라의 또 신학자들, 이렇게 해서 화란의 돌트라고도 하는데요. 그곳에서 회의하고 교리로 확립한 것이 칼빈주의 5대 교리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도르트 교리라고도 하고요. 네. 그래서 오늘은 그 5가지를 간략하게 좀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칼빈주의 5대 교리는 다른 말로 튤립이라고도 합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인간의 전적 부패 또는 전적 무능력. 전적 부패, 전적 무능력. 요새 참 듣기 힘든 용어 같기도 한데요.
인간의 전적 부패라는 것은 제가 강의안을 다 이렇게 들고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중간중간 띄어넣는 것은 눈으로 그냥 확인하시고 같이 읽을 부분들은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인간의 전적 부패라는 것은 인간의 본질 또는 본성이 부패하고 비정상적이고 죄악되다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 말할 거 없습니다. 그래서 이 형용사 전적이라는 말은 어떤 일부분이 아니고 인류 전체가 죄의 영향을 받았다 이런 의미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부패는 인간의 육체적, 영적 모든 부분에 확대되어 죄가 사람의 마음과 의지 그리고 사람의 모든 기능에 영향을 주게 됐다는 것이죠. 그 부패의 타락의 결과로 아담의 자손은 아무런 영적으로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전적 부패, 전적 타락 같은 말입니다. 혹은 전적 무능력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영적 무능력입니다. 전적 무능력 그러니까 뭐 사람이 해파리같이 이렇게 축 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에 대한 아무런 능력이 반응이 없게 된 것입니다. 죄인이 영적으로 파산되어서 그의 구원에 관하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의 상태고 그것이 우리들의 상태입니다. 칼빈주의 5대 교리의 첫 번째는 전적 타락이에요. 그 다음 페이지는 제가 좀 넘기겠습니다. 사람은 창조주로부터 본래 이 부패하고 타락한 상태로 온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실 때 처음부터 못되게, 못나게, 악하게 짓지 않으셨어요. 아름답게 지으셨어요. 하나님 형상으로 지으셨죠. 그런데 아담이 타락으로 인해서 그 자신과 후손에게 영적 사망을 가져온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 자신은 말할 것도 없고 자기의 아들, 후손, 전 인류를 영적 멸망으로 들어가게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과 후손들은 영적 세계에서 바른 선택을 할 능력을 상실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상태입니다. 아담의 자손은 죄의 본성을 가지고 출생하므로 영적 선악을 선택할 능력을 갖지를 못하게 되어 버렸습니다. 그 결과 사람의 의지는 죄의 지배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사람의 의지는 아담의 타락의 유산으로 죄된 본성의 종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우리 죄의 종인 거예요. 아담의 후손들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6장 2절에도 우리 그 칼럼에 있는 부분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죄로 말미암아 본래 가졌던 의와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끊어지고 말았다. 이것이 우리들이 또 믿고 고백하고 또 표준어로 삼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도 들어있습니다. 그만큼 인간의 타락은 심각하다는 것이죠. 그 결과로 죄 중에 죽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영혼과 육체의 모든 기능과 모든 부분이 전적으로 더럽게 돼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담의 타락, 죄의 결과는 여러 가지 피해를 가져왔습니다. 그 첫 번째가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인류가 죄 중에 출생하여 그 본질상 영적 사망에 있게 됐다. 여러분, 영적 사망이 뭡니까? 하나님과의 단절입니다. 세 가지 사망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성경적인 사망, 육체적인 죽음, 영적인 죽음, 영원한 죽음인데 사람이 타락함으로,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되어 버린 것이 상당한 타격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하는 논리가 생기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아담의 죄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우리 큰 글자 한번 읽어보십시다. 타락의 결과로 사람은 영적 진리에 눈이 멀고 귀머거리가 되었으며 마음은 죄로 어두워지고 부패하고 악해졌어요. 성경 구절이 많이 있는데 찾아볼 시간은 없습니다.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또 읽어봅니다. 죄인이 성령의 중생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새롭게 나기 전에는 저희는 마귀의 자식이고 그 지배하에 있으며 죄의
우리가 좀 너무 이렇게 통제되지 않는 그런 사람을 보고 마귀의 뭐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게 전혀 틀린 말은 아닌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성경 구절이 있고요. 네 번째 같이 있습니다. 죄의 통치는 보편적이며 만인은 죄의 세력하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의인은 하나도 없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게 우리들의 상태라는 거예요. 이게 목사인 저의 성도님들의 본래의 상태라는 거죠. 아담 이후에 하나가 더 있습니다. 같이요. 영적 사망 상태에 있는 인간은 스스로는 회개할 수 없고 복음을 믿거나 그리스도에게 올 수도 없다. 제가 좀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이 이런 부분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교회 나오고 물론 그런 분도 계시겠죠. 저도 목회하다 보면 정말 몇 년에 한 번씩 제가 오늘부터 교회 나오기로 하고 딱 왔습니다. 목사님, 저를 좀 받아주십시오. 이런 분들이 정말 몇 년에 한 번씩 계세요. 네. 근데 또 이제 더 지켜봐야 되고요. 대부분이 외적인 소명에 의해서 누군가가 등 떠밀어서 식구 중에, 형제지간 중에, 친구 중에 자식이 거의 외적 소명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전적 타락한 인생들입니다. 그럼 여러분, 그래서 너무 사람에게 기대하지 마십시오. 제가 이걸 안 넘겼습니까? 성경 구절이고요. 자, 전적 타락이 제일 심각한 얘기고 넘기겠습니다.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튤립 교리. 두 번째, 무조건적 선택. 이 교리가 또 너무 은혜롭습니다. 제가 하나님이라면 선택하기 전에 한 몇 달 혹은 1년을 쭉 지켜보는 거예요. 저 녀석은 좀 쓸모가 있겠다. 저 사람은 구원시켜서 아이고 뭐 전도도 잘하겠고 앞으로 교회에 큰 유익이 되겠네. 이렇게 해서 구원을 좀 시킬 수도 있지 않았겠나, 그런 마음이 드는데, 우리 하나님은 무슨 선택요? 무조건적 선택. Unconditional election. 사실 아담의 범죄로 그 후손들은 죄악되고 버림받은 죄인으로서 이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죄인입니다. 타락된 피조물로서 그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과의 교제를 원치 않게 돼버렸어요. 그냥 자기 스스로 살고 자기 스스로 뭐 어떻게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죄악되고 사악하고 부패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의로우시며 선하십니다. 그러나 인간은 저희 좋아하는 대로 이 세상 신을 쫓고 마귀의 뜻을 쫓고 즐겨 삽니다. 아직도 이 생활에서 벗어나지 못한 많은 우리가 전도해야 될 선교의 대상자들이 계시죠. 그러므로 사람은 스스로 자신을 하나님으로부터 단절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총애를 받을 권리를 스스로 상실하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희 죄와 비참해 버려두시는 것은 그러므로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 누구를 위해서도 구원을 예비하실 책임이 전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잘못하신 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여기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택이라고 하는 은혜로운 교리를 선물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권위와 능력으로 만인을 구원하실 수도 있고 또는 한 사람도 구원하지 않으실 수 있는 능력이 충분하신 분이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길을 택하시는가 하면 이 두 가지를, 그러니까 만인을 다 택하거나 만인을 다 버리는 것이 아니라 야, 난 인간 보기도 싫어, 다 버려 하시지 않고 뭘 어떻게 하셨다고요? 어떤 이는 구원하시고 또 다른 이는 구원에서 제외되는 길을 하나님께서 택하게 되셨어요. 이것은 피택자의 어떤 행위를 미리 보시고 한 것이 아니고 특정한 개인을 구원하시기로 한 영원한 선택, 하나님의 이 제한적 구속은 다만 하나님의 기쁘신 뜻과 그분의 주권적 의지에 따라서 행하신 것입니다. 자, 이 성경 교리를 또 역시 좀 요약하면, 성경적으로 요약하면
첫 번째로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일반적으로 이 교리가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구원과 영생으로 예정하셨다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들이 잘해가지고 내가 뭐 자격이 있어서 오류동 남부교회에 재직이 되신 것이 아니에요. 네. 직분자가 되고 또 책임자가 되고 또 리더가 되고 중직이 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택함을 입었다는 것, 하나님의 그 택정함을 입었다는 것이 저는 요즘 들어서 왜 그렇게 놀랍고 새삼스럽고 감사하고 때로는 감격하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성경 구절이 있고요. 두 번째 같이 읽어봅시다. 창세전에 하나님이 특정 개인들을 구원으로 선택하셨다. 창세전에? 난 믿은 지 지금 10년밖에 안 되는데 나는 엄마 뱃속에서부터 쳐도 한 50몇 년밖에 안 되는데 근데 어떻게 여러분 에베소서 1장에 보면 오늘 제가 소개하는 본문 속에 들어있는데요, 찬송하려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 이 선택은요 스케일이 몇십 년, 몇백 년, 몇천 년이 아니에요. 창세전에 하나님이 택하시기로 작정하시고 택하셨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택하셔서 어떻게 됐는가? 이것은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택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뭘 해서가 아니고 우리가 뭘 할 것이기 때문이 아니고 우리에게 뭔가 의가 있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택하셨어요. 두 번째 뭡니까? 선택은 언제 있었다고요? 창세전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네. 하나님은 이랬다 저랬다. 어떤 분들은요, 아이고 성도님 하나님이 죄 지은 거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근데 또 몇 년 지나고 또 목사님 제가 이 죄가 있어요. 그러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다 잊어버리셨고요. 하나님은요 나를 부르실 때 창세전에 부르셨어요. 또 하나님은 특정 개인들을 구원으로 선택하셨어요. 멸망으로 선택하셔도 우리는 할 말이 없는데 또는 저 고생 엄청나게 하는 곳으로 부르셔도 선택하셔도 할 말이 없는데 구원으로 부르셨다. 다섯 번째 뭡니까? 네 번째입니까? 하나님의 선택은 죄송합니다. 네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다섯 번째가 날아갔네요. 네, 세 번째. 네 번째. 뭡니까? 예. 다섯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선행은 예정의 결과이지 원인이나 이유가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내가 착해서, 내가 그래도 아무개보다는 착해서 내가 그래도 선택받았겠지. 아니에요. 여전히 우리는 어떻게 타락했다고요? 전적으로 타락. 그래서 전적으로 무능해요. 영적으로. 그런 우리를 택하셨다. 여섯 번째, 선택은 신앙을 예견함에 기초한 것도 아닙니다. 이 말씀도 은혜로워요. 신앙은 그 결과예요. 내가 선택은 하는데 잘 믿을까? 몇 년 믿을까? 평생 나를 따라올까? 하나님이 그렇게 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주님이 나의 참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마스터십니다. 고백하는 것은 그 결과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너무 멋지시지 않습니까? 또 마지막 일곱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신앙과 선행을 보아서 그가 부르심을 받고 택함 받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선행은 선택받는 조건이 아니고 우리가 선택받은 이후에 하나님께 택함을 받고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택하셨구나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이유들이 된다는 것이죠. 크게 3번 같이 읽어보십니다. 선택은 구원 자체가 아니고 구원에 이르는 무슨 단계요? 구원에 이르는 첫 단계예요. 첫 단계. 이 설명이 있는데요. 마치 우리 대통령 선거가 올해 3월 9일인가 있지 않습니까?
당선된 대통령이 취임식을 할 때까지는 대통령 당선자인 거예요. 아직 대통령 아닙니다. 아직 대통령이 아닌 것 같이 구원으로 선택된 자가 성령으로 거듭나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고 칭찬받을 때까지는 아직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 같이 읽어봅니다. 선택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주권적이고 특수한 자비에 기초합니다. 설명은 제가 좀 생략하고요. 다섯 번째 같이 읽습니다. 선택 교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광범위한 성경적 교리의 일부입니다. 이것도 좀 아실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절대 주권에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도 또 구속도 또 멸망도 다 하나님 손에 있는데 그 중에 중요한 교리 중에 하나다 하는 것입니다.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가 제한적 구속이에요. 자, 세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제한적 구속. 이게 무슨 말인가? 하나님이 구원하시면 구원하시지 제한적으로 구원하신단 말인가? 한번 우리 공부해 봅시다.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에게 주신 택자는 구원받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구속을 받아야만 합니다. 이 구속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거죠. 인성을 취하셔서 인류의 대표로서, 법적 대표로서 자기 백성에 받을 형벌을 자신이 다 당해내셨던 것이죠. 자기 백성을 위해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법을 완전히 수행하시고 저들에게 미칠 완전한 의를 이루시고 죄인이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의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제한적 구속이라는 것은 믿음 교리입니다.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를 가지게 되고 모든 죄와 정죄받는 일에서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적 타락에서, 전적 무능력에서 조금씩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대속적 희생을 통해서 우리 죄와 죄의 벌은 영원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그와 연합하면 완전한 의를 받으며 모든 죄와 정죄에서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는 행함에서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구속을 믿음으로만 되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구속 사업은 그 계획과 성취가 확정되어 있으므로 특정인들을 완전 구속하시고 그들을 실제로 구원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구속은 죄인을 하나님과의 정상적 관계를 갖게 하는 모든 일을 포함하고 신앙과 회개를 포함합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하나님의 택한 자를 위해서 유효하게 구원하십니다. 그러므로 구속은 택자에게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도록 계획된 것입니다. 말이나 표현이 조금 어렵더라도 좀 신학적인 표현이라 이해를 해주시고 감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순종과 고난은 무한한 가치를 그러므로 가집니다. 그리스도의 순환과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뭘 믿어야 됩니까?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겠습니까? 만일 하나님이 원하셨다면 그리스도의 구속 능력이 인류 만민을 구하고도 남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속은 제한적 구속이에요. 그리스도는 오직 아버지 하나님이 그에게 택하여 준 자만 회개시키고 구속하시러 오셨다라고 요한복음 3장에도 또 요한복음 6장에도 말씀하고 있죠. 그리스도의 구속 사업은 어떤 자는 구속하시고 다른 이들은 그냥 버려두시기로 계획된 범위 안에 제한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치와 능력은 제한된 것은 아니고 무한합니다. 그냥 제한된 구속이다 그러니까 아이고 하나님이 한 1억 정도 구속하시면 좋은데 좀 능력이 10,000명밖에 안 돼서 10,000명만 제한된 거 아닌가? 그런 말이 아닙니다. 제한된 구속이라는 것은 범위의 제한입니다. 어떤 범위입니까?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하는 사실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인정하는 자, 그 자만 제한적으로 구속하신다는 거죠. 능력의 제한은 아니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가 뭡니까? 불가항력적 은혜. 참, 요즘 잘 안 쓰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이걸 좀 요즘 말로 하면 거스를 수 없는 은혜.
도망갈 수 없는 은혜. 예. 저는 그 표현보다 불가항력적 은혜다. irresistible grace. 하나님의 피할 수 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각 위가 사실 다 함께 인간의 죄를 구원하는 일에, 하나님의 그 구원하시는 일에 쓰여집니다. 성부는 창세전에 자기 백성이 구원받도록 예정하여 선택하신 거고요. 그래서 아들에게 맡기신 거고, 성자는 뭡니까? 정한 때에 세상에 오셔서 실제로 구속을 하심으로, 자기 몸으로 죽으심으로 구원을 보장하셨습니다. 이 두 가지 가지고는 완성이 아닙니다. 한 가지가 남았어요. 성령의 중생사역으로 그리스도의 순종과 죽음의 유익이 우리들에게 적용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이 구원의 적용을 받아야 되는데, 이것이 거스를 수 없는 불가항력적 은혜라는 것입니다. 복음적 초청은 그 메시지를 듣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부름을 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생명수를 마시고 영생하도록 구별 없이 초대합니다. 여러분, 우리 전도지 줄 때 니는 받아라, 니는 안 돼, 너는 지금 옷을 정복을 안 입었네, 안 되겠어, 그러지 않죠. 예. 모든 사람에게 생명수를 마시고 영생하도록 구별 없이 초대합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믿는 자에게는 구원을 약속하시죠. 선민에게나 비선민에게 다 같이 주어진 이 외적 일반 소명은 죄인을 그리스도에게로 완전히 오게 하지 못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첫 번째 보았던 전적 타락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복음 메시지를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교회를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사람은 본질상 죄 중에 죽었고 죄의 세력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스스로가 죄악된 길을 떠나 자비하신 그리스도에게로 홀로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재직들이 전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전도받았듯이. 모르기 때문에, 알아도 그 안에 아직 성령의 조명이 없기 때문에 교만 덩어리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 영혼은 달려가야 된다 하는데 그 껍데기가 계속 거만하게 거드름을 피우는 것이죠. 그러므로 비중생자, 불신자죠? 비중생자는 회개와 복음적 부름에 응하지를 않습니다. 또 사탄이 놓아주지를 않습니다. 외적인 공포나 약속이 죄로 눈멀고 귀먹고 죽어 반려가는 죄인을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구원하기 위해서 무릎을 꿇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신앙과 복종의 행위는 상실된 죄인의 본질이 바꿔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문단이 제가 좀 오늘 특별히 강조드리고 넘어가고 싶은 부분인데요. 여러분 한번 좀 잘 따라서 눈으로만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령은 하나님의 선민을 구원에 이끌어내기 위해서 복음적 사신에 포함된 외적 부름 외에 특수한 내적 부름을 주십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보았던 물동이를 버려두었던 이 여인, 그 동네로 들어가서 내가 만난 사람을 봐라, 내가 평생에 했던 일을 그가 말했다, 이분이 메시아 아닌가? 성령의 강력한 내적 조명이 있었던 거죠. 이 특수 소명을 통해서 성령이 죄인 속에 은혜의 역사를 행하심으로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것입니다. 이 내적 변화가 피택된 죄인 속에서 영적 진리를 이해하게 하고 또한 믿게 하고 신앙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 영역에서 보는 눈과 듣는 귀를 또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은 죄인 속에 새로운 생명과 새 성질을 창조하십니다. 이것은 중생으로 되는 것으로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적 생명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의 의지는 이 과정을 통해서 새롭게 되고 죄인이 임의로 자유 선택을 통해서 이제는 그리스도를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겉은 똑같은데 속 사람이 새로워진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새 성질을 받았으므로 의를 사랑하고 성경적 복음을 이해하고 믿고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신생된 죄인은 자유로이 자원해서 구주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불가항력적으로 오늘 이 수가성 여인이 어떻게 물동이 자기가 왜 여기 우물에 왔는데 물 떠서 지금
한낮 이 뜨거운 열기를 내가 불구하고 나와서 물 떠서 집안 식구들 다 먹여 살려야 되는데 그 물동이를 버려두고 들어가서 평소에는 만나고 싶지도 않던 마주치지도 않던 그 여인에게, 그 동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니까요. 이 성령의 내적 특수 소명은 결코 죄인을 해결시키는 데 실패하지 않습니다. 실패하지 않는 불가항력적 은혜가 오늘 이 재직 헌신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재직들 한 분 한 분에게 임해서 우리가 오늘 이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특수 소명은 모든 죄인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선민에게만, 하나님이 특정하신 제한적 구속을 입은 자에게만 임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절대로 타력이나 어떤 인간의 협력에 의해서 죄인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것을 좀 어렵습니다. 깁니다. 유효적, 불가피적, 불가항력적 하나님의 은혜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성령이 선민에게 주는 은혜는 거절할 수 없고 그리스도 안에 참된 신앙으로 인도하는데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습니다. 자, 네 번째가 굉장히 중요해서 또 한번 정리를 하십시다. 자, 같이 읽어보십니다. 구원은 성부, 성자, 성령의 사역입니다. 내가 선행을 해서 내가 마음을 굳게 먹어서 No. 칼빈주의 5대 교리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적 교리는 성부, 성자, 성령이 나를 불러주셨다. 내가 본래부터 구원받을 자격이 있는 거 아니다. 내가 본래부터 오리동 남부교회에 재직의 자격이 있는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이 벌레만도 못한 나를 부르셔서 구원해 주셨다. 두 번째 같이 읽어보십니다. 중생으로 죄인들이 영적 생명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제가 첫 번째 설명은 좀 채워지고요. 중생으로 죄인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오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 중생의 원인자가, 예수 믿게 하는 원인자가, 회개하게 하는 원인자가 성령이고, 성령께서 사용하는 도구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이 늘 읽고 가까이 하고 또 해야 되는 성경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죽었던 죄인이 새로운 심령을 받고 하나님의 법을 따르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 창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은 죄인을 영적 사망 상태에서 살려주십니다. 크게 세 번째 같이 읽어보십시다. 하나님은 선민에게 성령으로 주신 내적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게 하십니다. 놀랍죠? 네 번째 같이 읽습니다. 신앙과 회개는 하나님의 선물이고 성령의 중생 사역을 통해서 심령에 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설명 제가 좀 생략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가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이제 한 몇 분만 집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같이 읽어보실까요? 성도의 인내 또는 궁극적 구원. 선민은 그리스도의 구속을 받고, 여러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중생을 입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으로 신앙을 지키게 됩니다.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믿음이 좋아서 신앙을 지키게 되는 거 아닙니다. 중생을 통하여 영적으로 그리스도에게 연합된 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신앙을 지킬 뿐만 아니라 뭐가 보장된다고요? 안전이 보장되는 게, 그래서 security of believers입니다. 안전이 보장됩니다. 영원하고 불변하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를 끊을 자가 없는 것입니다. 누구도 함부로, 여러분이 구원받은 자가 확실하다면, 하나님의 택정함을 입은 자가 확실하다면, 불가항력적 은혜를 입는 자가 확실하다면 여러분들은 보호받습니다. 성도의 인내 교리는 기독교 신앙을 가졌다고 하는 모든 자에게 천국이 보장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서 주의하셔야 됩니다. 성령으로 중생 구별된 성도는 끝까지 세상 고난을 참고 인내하면서 믿음을 지키는 자입니다. 소위 신앙한다고 하던 사람들 중에서 적지 않은 사람들이 타락해 갔습니다. 우리들이 그런 분들을 자주는 아니지만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코 은혜 안에 있었던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은혜에서 떨어진 것은 아닌 것입니다. 은혜에서 떨어진다는 말은 성립될 수가 없습니다. 구원받은 자가 맞다면 참된 신자도 시험에 빠질 수 있고 또 빠집니다. 죄악을 짓는 슬픔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죄는 그들을 저희 구원에서 영원히 상실하게 하는 것이 못됩니다. 그리스도로부터 그들을 완전히 분리시키지 못합니다. 참된 택자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참고하시고요. 마지막으로 칼빈이 이 교리를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기독교 강요에서 선원이 마치 해상을 달리는 선박 갑판에서 작업을 하다가 넘어졌어요. 선원이 갑판에서 넘어진 것이 바다에 빠진 것은 아닙니다. 성도가 신앙생활하면서 때로는 미끄러질 수 있습니다. 실족할 수 있습니다. 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가 불택자가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거의 다 왔습니다. 다 했습니다. 네. 제가 막 그냥 시간에 쫓겨서 설명도 못 드리고 이렇게 갔는데 좀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다시 한번 우리 수가성 여인으로 잠깐 돌아가 보십시다. 물동이를 버려두고 수가성 여인이 처음부터 복음을 전하려고 한 거 아닙니다. 처음부터 그가 하나님 백성임을 오롯이 다 깨달은 거 아닙니다.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생수를 받고 나니까 내 삶이 또 내 의가 내 부족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달려가서 동네로 들어가고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고 사람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그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재직으로 한 해를 감당할 때 이런 마음 가지고 물동이를 버려두었던 수가성 여인, 사마리아 여인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보호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천국까지 들어간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나에게 어떤 일을 맡겨주시고 어떤 책무를 맡겨주셔도 하나님 은혜로소이다 하면서 감당하시는 우리 모든 오리동 남부교회 재직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복합니다.